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 방송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멍에를 매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멍에를 메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멍에를 매는 중에도 잘 매도록 편지를 통하여 예레미야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멍에를 잘 매는 법. 멍에를 매기는 매는데 그냥 매지 말고 잘 매는 법. 잘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멍에를 잘 매는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바벨론 멍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객이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애굽의 종살이 400년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살이 400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그런 과정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년 왕국과 그 이후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예정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벨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 16장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드시 성도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다 겪을 때에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벨론 멍에 성도가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마땅한 고난입니다. 이 마땅한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이후에 가나안도 있고 천국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멍에를 잘 매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예, 자, 문맥과 정황으로 볼 때에 본문은 1차 포로 이후 8년 뒤에 있었던 2차 포로 이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간 후입니다. 아직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도 유다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도 또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포로 잡혀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다. 저들은 분명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거기서 항거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 더 애국이고 더 믿음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멍에를 잘 매라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참 선지자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멍에 매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든지 바벨론까지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서 저항하고 또 거슬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 지나서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죽은 자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1절에 가운데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끌려간 사람 가운데에서 부분적으로는 죽었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왜 죽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일일이 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들 가운데는 포로 잡혀간 그것을 괴롭게 생각하고 힘들게 여기면서 거기서 저항하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분명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사신을 보낼 때 사신편으로 편지를 붙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충성됐는지 알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에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뜻을 백성들이 잘 받지 아니하니까 직접 나무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은 멍에를 메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한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중인데 그 멍에를 잘 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편지로 신앙 지도를 하였습니다. 자,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바벨론 멍에를 메도록 했고, 멍에를 메려고 바벨론으로 간 그들에게는 그 멍에를 잘 메도록 지도했다. 참으로 참 선지자의 수고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같은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여야 올바른 멍에를 잘 매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멍에를 잘 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본문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로 6절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서두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예레미야의 편지지만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실지라도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멍에를 맸지만 그 멍에를 앞으로 어떻게 매야 할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 주인이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할 때에 막무가내로 멍에를 매게 하는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멍에를 잘 매는 방법을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편지로 문서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5절 6절에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아들도 딸도 결혼해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번성하도록 하여라.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멍에를 잘 매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자기 생활에 충실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것이지만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생활들을 충실하게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형편, 그들의 형편이 어땠을까?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직접 겪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 식구들이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겨우 자기만 목숨 부지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타향에 와가지고 처량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저항하며 죽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고 그게 더 애국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 만들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아들과 딸에게도 결혼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번성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대로 맬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 세상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에도 충실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백성 당연히 더러운 바벨론 땅에서 죄 짓는 일에 참여한다든지
또 거룩을 상실한다든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건 문제입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록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잘하면서 신앙적으로 지조와 정조를 잘 지키는 그런 생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죄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일에도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할 것을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원리가 성경 전체 원리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라고 여겨지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가 이 양면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줄 것, 교회의 원수를 사탄에게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게 하셨고 여자는 잉태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하고 잉태하는 수고를 하는 가운데에서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기다리고 또 낳고 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것, 이 양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원목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녀를 낳고 일반적인 생활에 충실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을 때까지 그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전에 전도서 배웠죠? 지혜의 왕 전도자 솔로몬, 그는 참된 지혜가 무엇일지 찾고 연구하고 돌이켜 또 찾고 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는 부지런히 지혜를 추구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삶을 영위했습니다. 자, 근본적인 목적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연구하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삶을 영위하면서 삶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좁은 의미의 믿는 일, 좁은 의미의 믿는 일만 하지 말고 믿는 일과 함께 자기 본분, 자기 생활에도 반드시 충실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믿는 일이 뭐겠습니까? 좁은 의미라는 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우상의 짐을 먹지 아니하고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좁은 의미의 믿는 일입니다. 그거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멍에를 잘 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땅히 잘하면서 그건 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거기에 더불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잘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우리 안식일 계명 중요한 계명인데 이 계명 가운데 지금 두 가지가 나누어서 내포하고 있죠.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에 안식일이 안식일처럼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다가 안식일 되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 일하면 안 된다. 또 쉰다. 그 사람 안식일 잘 지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받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빨리 안식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엿새 동안 자기 본분에 충실해서 힘써 일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일, 텃밭 가꾸는 일, 학생들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일, 또 직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 잘하는 거,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하는 가운데에서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원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도 힘써 일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멍에 똑바로 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혹은 교회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그거 똑바로 해라 라고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균형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멍에 똑바로 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장차 7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언약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바벨론 생활할 것이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바라보지만 70년 동안 숫자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도록 결혼하고 또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열매 먹고 그렇게 잘 하라고 이 양면의 균형을 말한 것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젊은 소년으로서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벨론 나라 와갖고 무슨 공부합니까? 다른 나라 와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이제 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돌아갈 날만 기다린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다니엘 1장 4절 읽어보세요. 다니엘 1장 4절. 다니엘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책을 따라서 이제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잘 교육시켜서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등용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학문에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뽑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때에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었지만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었고 그리고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 믿는 일, 좁은 의미의 믿는 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걸 강조해야 될까? 아니면 자기 생활에 충실한 면을 강조해야 될까? 그런 교회 상황마다 틀리고 개인적으로 틀립니다. 그저 주일날 겨우 교회 나오고 세상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똑바로 지켜라.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꾸로 그저 믿는 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세상 일은 게을리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강조해야 나의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될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이 양면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믿는 일만 잘하지 말고 넓은 의미의 믿는 일을 두루두루 잘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 세상에서 여러분 가운데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를 잘 깨닫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은 그런 면으로 총리이면서 선지자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훌륭하고 세상에서 잘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멍에를 잘 매기 위해서는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것. 7절, 본문 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기 그 성읍은 곧 바벨론 성입니다. 포로 잡혀가게 한 그 바벨론 성입니다.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죄악된 바벨론 도성이 죄악으로 번성하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몸담고 있는 바벨론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나라가 평안할 때에 성도의 생활도 평안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그 성읍과 그 장로들과 그 나라의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나라가 평안케 되도록 그렇게 생활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뭘 말하겠습니까? 나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절개를 굳건하게 지키는 가운데에서 그들과 원만하고 평화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래야 복음도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멍에를 잘 맨다고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극단적으로 대립한다고 하면 그는 평안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니엘, 그는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하려고 할 때에 그는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을까? 그런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극단적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차라리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비록 자기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에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합니다. 저는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이 지엄한 줄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제 입장을 잘 헤아려서 안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는 좋은 말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처음에 받아주었습니까? 안 받아주었습니까? 안 받아줬습니다. 너 형편 봐주다가 내 목 잘리면 어떡하느냐? 안 된다. 내 입장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내 입장 생각해보면 안 된다. 다니엘 그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에게 또 나아가가지고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를 먹게 하고 시험해 보아서 감독님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대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뒤에 왕의 진미나 포도주 먹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 더럽히지 않은 가운데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는 멍에를 잘 매는 가운데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잘 된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극단적 방법을 썼다고 하면 한 가지 계명은 똑바로 지켰을지 몰라도
다른 계명, 화평케 하는 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 말씀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다니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멍에를 매다 보면 그 멍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고, 또 멍에 매는 거 잘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여유도 없고 힘들고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 안 매고 우리가 모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믿음인 양 말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술 먹는 남편을 둔 아내, 얼마나 힘들까요? 술 먹는 남편을 둔 아내, 그 입장에서 그 멍에가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멍에 힘들다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될까요? 술상을 엎어버리고 또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그 술 먹는 남편이 그 뒤에 앞으로 내가 안 그래야 되겠다, 잘 될까? 오히려 거꾸로 갈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무너지고요. 그 남편은 겨우 술로 의지해서 그냥 가정 유지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버리니까 이제는 더더욱 술밖에 의지할 데가 없게 될 것이고, 아마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무튼 더 심각한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무엇이냐, 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멍에를 매면서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이 평안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그 바벨론 멍에 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멍에 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압제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거칠어지고 제가 너무 각박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만큼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와 더불어 평안케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 지나면 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유대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들이야말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바벨론 멍에 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는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멍에도 안 매고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는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자, 이 멍에 매는 거, 잘 매는 거,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읍의 왕,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위해서 함께 평안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멍에를 잘 매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멍에를 잘 매면서 전체적으로 계명도 잘 지키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평안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멍에를 잘 맬까? 세 번째는요, 거짓 선자에게 속지 말 것입니다. 거짓 선자에게 속지 말 것. 8절 9절 읽어보세요.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난 주일에도 쇠멍에 나무멍에 말씀드리면서 거짓 선자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 드렸죠. 예, 그리고 보면 이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 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도 있었고 지금 포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그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너희들이 꾼 꿈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거짓 선지자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고 포로 잡혀가서 멍에를 메고 있는 그곳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냐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서도 그들은 듣기 좋은 말로 2년이면 이 멍에는 끝난다 좋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었고
그가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곧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9장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거짓을 예언한 그들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0절 31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예, 분명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았지만 여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자기 말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예언했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읽어보세요.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거짓 선지자에게 이 속아 넘어가면 또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 어떤 징벌을 받을 것임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헬람 사람 스마야 그 자손을 벌해서 이제 그 계대가 끊어지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멍에 잘 맨 유다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곧 여호와께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옛날에도 있었고 시시때때마다 있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통하여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분명히 깨닫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지언정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징벌을 당할 것이고 실족당하는 사람 역시도 믿음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비일비재하게 멍에 매는 사람에게 많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속이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되겠지 않았지만 속지도 않아야 됩니다. 속으면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를 잘 매는 방법의 세 번째입니다. 자, 단순히 멍에만 맬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매는 가운데 첫 번째로는 자기 생활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총리도 나오고요. 훌륭한 방백도 나오고요. 세상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뭘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멍에 매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정신까지 혼곤한 가운데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참 선지자의 예언인지 분별 못하면 그 사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무거운 멍에를 잘 메고 다른 편으로는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멍에 매는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또 다른 면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적당하게 하면 안 되겠죠? 쉽지 않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뒷부분이 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뒷부분 읽어보시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바벨론 포로 그 멍에 매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멍에를 매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잘 만났을까? 어느 정도 잘 한 면도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소나 양을 가지고 나아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예배와 제사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다만 와도 오늘 성전 갔다 왔다. 사실은 바깥 마당만 밟고 왔는데 하나님은 뵙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는데 우리 오늘 예배당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나 양으로 제물을 넉넉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소나 양의 피에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차라리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갖고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가갖고 제사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 가갖고 성전이 있나요? 없지요. 성전도 없고 제사 드릴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런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줄 것이다.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읽어보세요. 에스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시다가 앞으로 참 성소이신, 물론 하나님이 성소이시고 앞으로 또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제사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멍에 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멍에 매고 계시죠? 인생의 멍에 여기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멍에를 잘 메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였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찾으시고 만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멍에를 잘 메면서 앞으로 70년 뒤에 있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일, 그때까지 이 멍에를 잘 메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